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을 드렸습니다. 공감복음서 기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또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오늘 본문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과 아이의 아버지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을 그들은 벌였지만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론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그에게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고 그에게 반가운 심정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력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좌절하고 있을 때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고는 매우 놀라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놀랍고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귀신 들린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아버지는 찢어지는 심경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에게 들러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절박한 심정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특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에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길에서 만나거나 교회에서 그분을 뵐 때 인사를 드리면 자상한 모습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글을 읽지를 못하셨는 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은 열정이 정말로 컸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자 그 권사님은 교회에 오실 때마다 성경책을 소중하게 품 안에 꼭 껴안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그 권사님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책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달라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쫓아내셨지만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보다는 과학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과 의학 그리고 학문의 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믿음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